이 한 해도 여러분 남은 5개월 정도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열매들 맺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네, 뒤에 계신 분도 앞에 계신 분도 서로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늘 강건하십시오. 예. 오늘 이희선 집사님 읽어주신 말씀 가지고 여리고 무너뜨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상 3500년 가량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리고 성 하면 몇천 년 전의 성이 뭐 그리 대단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면서도 그냥 돌 몇 개로 간단하게 지은 성벽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성 자체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성읍이 아니었습니다. 고증되는 자료에 의하면 여리고 성읍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읍 중에 하나고요. 지금으로부터 11,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한 7,000년 전부터 어떤 성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라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옥한 땅이고요. 물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농사도 잘 되었던 곳이라 여러분 좋은 것이 많으면 지킬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을 더 견고하게 튼튼하게 지어 나가야 했었지요. 성서 고각의 대가라고 하는 브라이언트 우드라는 분이 20세기 말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여리고는 외벽과 내벽 두 겹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외벽은 높이가 한 5m 정도 되는 기초 성벽, 그러니까 자연 어떤 성벽, 언덕 같은 곳이겠죠. 그 위에 두께 2m, 높이 7m의 진흙 성벽을 세웠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외벽입니다. 그 외벽 안쪽에 또 내벽이 있었는데요. 이 내벽은 더더욱 지상으로부터 13m 정도 되는 곳에 이렇게 벽을 싹 쌓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밑에서 올려다 보면 정말 마치 하늘에 닿을 것 같은 14m, 18m 정확하게 치수에 대한 기록들은 없지만 이 기초 자체가 14m 위에서 세워진 거니까요. 정말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성읍은 아니었던 아주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이미 38년 전, 이 본문의 상황이 있기 38년 전에 이 지역을 탐지했던 정탐꾼들의 보고가 과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런 기록들을 통해서 여리고 성벽이 정말 난공불락의 성벽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방황하면서 제대로 된 정예군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전의 전쟁은 양식이 참 중요했죠.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면 아무리 성이 견고해도 제대로 지켜줄 수 없지 않습니까? 나가야 하고요. 물을 마셔야 하니까. 근데 여리고는 기본적으로 물이 많은 곳이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의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시기가 이제 곡식을 거두게 된 시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안에 양식이 풍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도 아주 거대하고 견고한 성읍이었고요. 또 안에는 많은 양식이 비축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여리고 성이었지요. 그 어떤 막강한 군대가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할지라도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그러한 견고한 성이었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올라가면 되거든요. 여리고는 아주 낮은 지대, 요단강 지역이고요. 거기에는 오히려 해발 수면보다는 더 낮은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고요.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처음 만나는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고, 그렇다고 자신들의 힘이나 자신들의 어떤 군사력으로 저 여리고를 넘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문 6장 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 여리고 사람들은 전쟁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좀 나와주면 좋죠. 그러면 전쟁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오지도 않고 안으로 문을 굳게 닫고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쯤 되면 이 전쟁은 싸워보나 마나 한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군대는 결코 정예군이 아니었고요. 그렇게 갖추어지지 못한 군사력으로 저 큰 여리고를 무너뜨린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 여리고 같은 높은 성벽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힘을 써도 결코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성벽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이 신앙은 신앙이고 또 현실은 현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이 신앙과 별개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고 신앙생활은 하면서도 어떤 부분은 전혀 내려놓지 못한 채 여전히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우리의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도 않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여리고라는 큰 성이 있을 때, 여리고라는 큰 장벽들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만큼 무기력하게 되고 우리 신앙적인 회의조차도 가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가진 신앙이 분명히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알았는데 저거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여호수아 6장 말씀은 그 내용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정교전을 통한 치열한 전투를 통하여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성적으로는 또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방법들을 통하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다행히 지금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났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만나를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평생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면 주신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해도 안 되었고요. 창고에 모아 드리려고 해도 안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식을 바라보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다가 주신 양식 가지고 감사하며 그날 하루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제대로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반석에서 샘물이 탁 터지는 그런 모습을 목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사막,
이 밤이 되면 날씨가 급속도로 떨어져 가지고요. 온도가 떨어져서 아주 춥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칠흑 같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낮에는 어떻습니까? 낮에도 뜨거운 사막의 태양빛을 가릴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돌보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아니 그 사막의 광야의 생활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몸소 체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다르지 않죠. 우리도 역시 인생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에는 필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추위를 느끼고, 또 뜨거움을 느끼고, 또 삶의 어떤 갈증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셨지요. 상황 환경 하나님 지켜보고 계시다가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앞에 여리고는 딱 버티고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성을, 왕과 용사와 그 성을 너희에게,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미 넘겨 주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혀 손도 대지 않았는데,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 성이 이미 넘겨진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특별한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안하고 있지요.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3절, 너희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성을 돌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5절,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무너져 내리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 있고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돌고 나팔 불고 고함 치면 성이 무너진다. 와, 정말 그렇네, 감사하네 하면서 과연 이들이 다 그렇게 달려 들었겠습니까? 아마 여리고 성 앞에 딱 섰을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많은 피해도 있겠구나, 정말 저 성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들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마음들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도 그들에게 있었지만 또 다른 생각,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위기는 헤쳐나갈 수 있어. 하나님이 만약에 도와주시면, 예전에 그 아말렉의 침입 가운데서도 기도의 손만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잖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거야. 이런 기대도 가졌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이지요. 이 세상에 어떤 성이 돌고 소리친다고 무너진 성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것이 토픽이라도 나 있으면 여러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은 이 세상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황스럽고 부담스럽고 염려로 차게 되지만 또 다른 기대들,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마 그들이 터득한 것이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면 뭔가 답이 있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뭔가 길을 열어 놓으실 분이야. 우리가 경험했잖아. 우리가 체험했잖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셨잖아. 이러한 것에 대한 기대들도 분명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이 별개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지만 원망스럽고 화가 나고 싸우게 될 때도 있지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알지만 여러분, 우리 감정이 앞서가지고요,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찌할 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 성경의 내용도 알고 이것이 맞는 방법임을 알매도 내가 연약하여서 아는 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이들도 지금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공동체가 되어서 모두가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모든 군사들, 모든 백성들, 이런 표현들의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을 따라가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으로 보면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하고 저거 안 돼, 저거 불가능해, 두려워서 떠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백성을 함께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못할 것 같은 일도 여러분 함께 나가면, 함께 믿고 나아가면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하셨지요. 개별적으로는 용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 친구도 나가네, 저 친구도 나가네, 성을 돌로 나가네, 나도 나가야지. 모든 백성이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참 한심한 짓이지. 이런 걸 해서 무엇하겠어.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불만을 터뜨리게 되면 그런 불만은 여러분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하면 소리가 여리고에 들리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는 게 탄로 날 거니까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지요. 여리고 사람들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입으로 내뱉는 말의 힘을 알고 계셨고요. 그래서 그들이 내뱉기 시작하는 불평, 두려움, 원망, 투정,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사전에 차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우리의 말이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성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을 순종하며 따라 나가면서 그들을 침묵하게 하셨습니다. 말하지 않고 쫓아가게 하셨지요. 내가 말하지 않고 서로 말도 섞지 않고 묵묵히 순종하며 성을 돌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성을 몇 바퀴 돌았습니까? 7바퀴를 돌았습니다. 성을 다 돈 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외치게 하셨습니다. 20절, 21절 말씀.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제 결과가 필요한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는 외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외침을 외쳤을까? 7번 다 돈 후에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들로 외쳤을까? 그냥 와
이렇게 외쳤을까요? 뭐 그렇게 외쳤을 수도 있죠. 길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이런 외침도 가능했겠지요.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성이 무너지게 하소서. 이런 외침들도 가능했지요. 사람이 그 마음에 어떤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으면 큰 소리로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마음에 두려움이나 근심되는 마음이나 걱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큰 소리로 말하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마지막 그 순간에 모두가 큰 소리로 외치게 하셨습니다. 누가 어떤 소리로 외쳤는지 모르지만 그 외침은, 그 소리는 믿음의 외침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외침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외침으로 인하여서 성은 무너지게 되었고 결국 그 하나님의 전쟁에서 그 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해야 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으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흥 강사로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먼저 가서 돌아다니다가 어떤 꼬마를 보게 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의 꼬마인데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얘야,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니? 그때 꼬마가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대답합니다. 저는 안 그랬어요. 예, 목사님은 좀 어안이 벙벙해서 옆에 있는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저 아이가 자기는 안 그랬다고 그러네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 맞아요 목사님, 저 아이는 절대 거짓말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안 했다고 그랬으면 정말 안 한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도 기가 차서 이 목사님은 또 돌아다니다가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차여차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 하는 말, 목사님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넉넉해요.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울 테니까 얼마인지 얘기해 주세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리고 성은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있는 그 큰 성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지요.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앞에 놓여있는 그 여리고 성들도, 그 장벽들도 무너뜨려 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순종하여 성을 도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여 성을 도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어디 가서 돌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성을 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것들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내 삶을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을 돈다고 해서,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 봉사한다고 해서 내 문제 해결돼?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을 도는 그들을 통하여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참 어두운 긴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듯 느껴지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불신의 말들, 원망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들, 우리는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입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외칠 때에는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교회 이전에 대해서 이제 어떤 가계약을 했고요. 이제 또 오늘 또 찾아가서 한번 볼 생각이고요. 또 앞으로 과정들이 있겠지만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함께 외칠 수도 있기를 원하고 함께 고백할 수도 있기를 원합니다.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온 군사들이 백성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나아가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교회 장소를 옮긴다고 교회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걱정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군대가 모든 교우들이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